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떤 누구든 또 나이가 어리든 많든 어떤 그들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이 땅을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계관으로 인해서 비교하게 되면 저 사람은 정상이야, 저 사람은 위험해, 저 사람은 안타까워 라고 우리는 비교를 하며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히나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세계관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땅의 세계관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세계관 속에서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세계관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곧 믿음은 무엇이며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며 그 믿음의 대상이 드러났다면 그 대상과 더불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이 앞에 우리는 항상 있어야 할 것인데요. 이 믿음에 대해서는 바르게, 정확하게, 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 또 견고하게 서 있지 않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땅의 세계관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과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것을 부닥치면서 그 믿음이 훼손이 오고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로 말미암아 믿음이 제대로 정립이 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단어가 무엇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쓰고 있을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4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한 학생이 의자에서 지금 물구나무 쓰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번지점프를 합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에 다닐 때 직장 동료들하고 MT를 가서 강천이라는 동네에서 번지점프를 처음 해봤습니다. 거기는 한 20m 정도밖에 안 돼요. 저걸 왜 못 뛰어? 근데 올라갈 때 계단, 이렇게 철계단이었거든요. 구름이 이렇게 그 구멍이 숭숭 뚫린 거였어요. 그걸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갈 때부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높이가 밑에서 바라볼 때는 별로 높은 것 같지 않지만 그 높이가 사람이 가장 그 공포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그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위에서 봤을 땐 너무나도 저 땅이 멉니다. 그리고 그날 첫 뛰어내리는 주자가 저였어요. 누가 앞에서 뛰어내리는 걸 봤으면 그렇게 저렇게 뛰어내리면 되겠구나 하고 뛰어내리면 될 텐데 저는 당당하게 제가 먼저 뛸게요 하고 맨 먼저 그 아침에 1번 주자였는데 그쵸 이걸 걸어주고 딱 앞에 섰는데
2번 주춤했습니다. 도저히 못 뛰겠는 거예요. 근데 3번째 뛰어내릴 때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제 의지로 뛰어내렸는지 아니면 뒷사람이 밀었는지 기억조차 안 납니다. 그런 번지 점프 여러분 해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그 목요일마다 콘서트가 있습니다. 성악가들이 매주 그런 찬양하는 그런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우리 아이가 또 아이 친구들하고 제 차 뒤에서 저렇게 차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의 그림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건물에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믿고 이 건물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지금 이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은 지금 그곳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알고 그곳에서 이 유튜브 시청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번지 점프를 할 때 그래도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죽지 않을 거야라는, 제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들었을까요? 또 우리 아이들,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이 차가 사고나지 않을 거라고 어떻게 알고 이 차에 탔을까요? 이것이 다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온몸을 던지지 않는 행위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믿는다라고 하는 그곳에, 또 말로는 믿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믿음에 의해서 작용하고 있는 모든 그 장소들 보면 믿지 않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집과 그 장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앞에 운전하는 내가 아빠니까, 만약에 아빠가 아닌 그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이 타고 있다면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저 차에 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번지 점프도 저를 지탱하고 있는 그 끈이 있기 때문에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어원, 그 헬라어까지 가서 그 이상의 어원으로 가면 바로 온몸을 던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나 믿지 않으나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그곳은 온몸을 던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너 그거 믿었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이번 또 한번 내가 믿어본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큼 내가 온몸을 던져서 너한테 신뢰할게, 너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내려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그래 내가 한번 온몸을 던져서 너가 말한 그것에 한번 신뢰해볼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 믿을게, 이 말 자체에는 온몸을 던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예배 때 사도신경을 하나님께 신앙고백으로 드렸죠. 이 신앙고백의 뜻은 뭐죠? 바로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라틴어 코르도에서 왔어요. 크레, 심장, 도, 두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내 심장을 줍니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둘 다 이 믿음, 온몸을 던지고 심장을 내놓습니다, 나의 목숨을 내놓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온몸을 던지는 주체가 나일까요? 아니면 온몸을 던질 만한 그 대상이 주체가 될까요? 잘 보세요. 만약에 이 그림과 같이 저 학생이 의자에서 물구나무 쓰는데 그 의자가 다리가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저 아이가 온전히 물구나무 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건물이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막 금이 가고 있고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 우리가 온전히 여기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체가 돼서 어딘가 간다라고 할 때 그곳이 불안정하면 내가 아무리 주체가 된더라도 주체적으로 믿음의 어떤 역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인 그 대상이 온전해야지만, 완전해야지만, 견고해야지만 내가 그곳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주체는 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바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내가 나아가고 있는 그 대상에게 믿음의 주체가 있는 거지, 나아가고 있는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저 의자가, 그쵸, 그 다리가 4개가 견고하게 있을 때 물고 나면 설 수 있고, 이 건물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니라,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여기, 또 예수님이 바로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님은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가 온몸을 던져서 분명히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이 맞을까요? 이 문제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래요, 진리래요, 생명이시래요.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사진과 같은,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자유의 세계, 하나님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쉼이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세계에 있던 그들이 죄로 인해서 이 땅에선 죄를 지면 어디를 가죠? 감옥에 가지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음과 어둠의 세계인 이 땅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결박되어서 저 수갑처럼 결박되어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감옥 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실존이 바로 감옥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더니 그분이 바로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길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 감옥과 같은 이 땅에 오셔서 에네르기, 어떤 장풍을 쏴서 벽을 무너뜨리고 길을 내셨을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조자 하나님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유일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 오직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것만이, 오직 그분만이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감옥과 같은 이 땅에 어떤 길을 내어도 다 감옥 안에 있는 것뿐밖에 안 될 텐데, 이 감옥을 벗어나서 자유의 세계, 참 평강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가 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있어요.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봐야 감옥이에요. 수감자들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누구는 이 감옥 생활을 잘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이 감옥에서는 뭔가 누리려면 영치금도 많아야 되고 뭔가 얻을 게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각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수많은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게 인생이야, 저런 게 인생이야,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아요. 이 세상 오고 오는 많은 역사 가운데 살다가 죽어간 사람들, 지금 수많은 학자들, 많은 사람들 인생은 이런 거야. 삶이란 돈 많이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어떤 도덕과 윤리를 살아야 되고 섬김과 봉사로 살아야 돼. 이런 게 인간이야. 이런 게 사람이지라고 해서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 것이 진리라고들 말하고 있지요. 이 땅에 많은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다 진리래요. 제가 어떤 순간까지 얘기 들었는지 아세요? 저희 신학대학원은 수원에 있어요. 바로 옆에 아주대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대학교에 축제날이 있었어요. 그때 아이유가 온대요. 그때 3단 고음 막 그거 할 때 아이유가 온대요. 그때 제 동기가 뭐라는지 아세요? 이 시대는 아이유가 진리지. 그래서 우리가 좀 빵 터서 웃고 그렇게 지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연예인들 요즘 뉴진스나요? 뭐 BTS, 블랙핑크 그들이 진리가 돼버렸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 땅에 어떤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그런 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런 세계관들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감옥 안에 있어요.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 어떤 자각하게 하고 깨달음을 얻게 할지라도 그것이 감옥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진리가 되질 못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깨닫게 한들 저 자유의 세계가 모르는 이 감옥에서만 유효한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또 놓치지 말을 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 깨달아져서 그 깨닫게 된 것이 진리인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말씀 읽기라는 거예요. 말씀 읽고 맞아 이런 거지, 이런 것으로 깨달음으로 끝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 그거 진리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옥과 같은 이 삶에서 자유의 나라, 그 하나님으로 인도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가 되는 거예요. 오직 이 감옥을 벗어나는 것만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이래요. 이 땅에 수감하고 있는 우리, 감옥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다 사형수예요. 단순한 잡범이 아니에요. 우린 다 사형수예요. 여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대요. 오직 유일한 생명이 있으신 그분이 감옥에 올 필요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감옥 같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이 유일하게 혼자만 계신 예수께서 생명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죽을 테니 저들을 생명을 얻게 하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해서 거기서만 살아난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가로 인도하신 생명의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믿습니다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믿음의 대상이시오 믿음의 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곧 그분께 온몸을 던지고 내 심장을 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참으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온몸을 던진다라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정의는 바로 이것이에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합니다. 바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 자유의 세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참 생명의 세계를 바라는 것, 그것에 바라는 것이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감옥과 같은 이 삶에서 감옥에 있는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대속 제물이 돼서 내가 사형수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 죄를 다 예수께서 짊어지시고 그의 은혜로 나는 자유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세계, 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감옥 같은 삶에서 난 자유의 힘을 얻었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자유함이 됐어, 난 구원 받았어, 참 생명을 얻었어 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 나라, 그 삶이 나에게 주어졌어, 그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감옥 같은 삶에서 믿었다라는 존재만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참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려운 것은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감옥에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믿음은 바로 내가 여기서만 살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존재이구나, 그것이 사실이구나, 그 땅, 그 하나님 나라가 참 생명의 은혜가 나에게 주서 그것이 진짜 나구나, 여기서는 잠깐 이 감옥에서 머무를 수 있지만 사형수여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죽어주셨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 생명으로 난 그 믿음으로 잠깐 여기 있는 거지, 나의 진짜 집은, 내가 진짜 살아갈 것은 저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야.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천국 시민이 된 거예요. 하지만 아직 완성된 세계, 하늘 우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는 완전히 이 감옥을 허물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를 두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것뿐이지, 우리의 신앙,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은 바로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 보이지 않는 이 증거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히 정립되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감옥에서, 감옥 같은 삶에서 주님 60평짜리 아파트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런 거 믿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너무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맞아요,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하지만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의 것을 좀 더 확보하고 확장시키는 것으로 믿음으로 여겨서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그 역사, 십자가의 역사, 부활 역사를 분명히 바라보고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굳게 서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 할 때 제가 그렇게 강조해줘요. 주기도문밖에 없어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안 될 때, 뭔가 이 땅의 것을 요구가 될 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며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분명히 일어나 참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찬양의 입술이 열리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 믿음의 적용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 생명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감옥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문제잖아요. 지난주 여기 대표님과 우리는 밤 10시에 집에 갔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했고, 근데 너무 알아듣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서 꿈을 받으셨거든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렇게까지 뛰어난 분이 계실까?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어요. 아, 정말 이렇게 쓰시는구나. 하지만 좀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설교 때 말씀드리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대표님도 제 아내마저도 이해를 너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인 저는 이 믿음의 세계 말고는 말씀을 들어서 설교할 것이 없어요. 제 설교의 끝은 적용이 없어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목사님들 여러 그 5분의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 설교를 듣고는 목사 안수 안 주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설교에 적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설교를 해놓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왜 적용이 없느냐는 거예요. 저는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이 감옥에 gat힌 이 인생들을 위해서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이 감옥 같은 인생이, 이 감옥을 벗어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의 문제는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어떤 누구도, 이 감옥에 있는 어떤 누구도, 어떤 죄인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감옥 같은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은 어떤 적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윤리와 어떤 도덕적인 게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 감옥 같은 이 인생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떤 것도 없어요. 이 말은 곧 아무리 좋은 말 깨달은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는 게 맞습니다 할지라도 그냥 감옥 생활이에요. 이 땅의 적용, 우리의 삶의 적용은 우리가 할 수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적용 다 해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 앞에서만 있으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모든 적용은 된 거예요. 여기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적용이지, 말씀을 갖고 말씀을 읽었더니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왜 못 살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말씀 아무리 읽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얼마나 어려워요. 목사인 저도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적용은 여기 있어요. 이 바탕 안에서 또 하나의 적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였어요. 아니, 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나라 전래동화에 있어요. 적용이. 여러분들 춘향전 아십니까? 춘향전이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춘향전이 원래 쓰여진 거는 굉장히 외설적입니다. 근데 많이 순화해서 우리 아이들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전래동화가 돼 있죠. 여러분들 옛날에 처음에 쓰여진 그 춘향전을 보면 외설적이에요. 너무나도 외설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저는 바탕거리라는 그 대학로 소극장에서 옛날 그 군대 가기 전에 몇 개월 일했었는데, 그때 춘향전 그 주제, 그 연극하는 주제 이름이 외설 춘향전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이 전래동화가 원래는 좀 외설적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굉장히 낯뜨거운 19금이었던 그런 연극을 통해서 했었어요. 이런 말씀을 왜 드릴까요? 이 땅에는 적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조금씩 어떤 것을 가지고 와서 설명할 뿐이에요. 이 춘향전이 왜 적용이 될까요? 이 춘향전의 내용을 보면 누가 등장하죠? 춘향이가 있죠. 춘향이가 한 고을에서 이몽룡이라는 이도령을 만나서 사랑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죠. 근데 어느 날 이도령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납니다. 내가 과거 급제해서 멋지게 당신 앞에 나타나리라 해서 떠납니다. 춘향이는 떠나는 이도령에게 그래요, 수고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고을에 변사또가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하고 봤더니 그 고을에 너무나도 아름다운 춘향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춘향이를 들어서 내 수청을 들라. 근데 춘향이가 어땠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변사또가 춘향이를 감옥에 가둡니다. 계속 변사또가 얘기를 하죠. 수청을 들라. 고문을 하고 여러 가지 힘들게 해도 춘향이는 계속 이몽룡을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무나도 정말 은혜가 되는 비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 사랑은 나를 너무 사랑해서 오셨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게 오셨는데 나를 봤더니 죽음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수고와 고통, 너무나도 힘든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셨고, 부활 생명으로 영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어요. 우리는 그 믿음, 그 사랑으로 함께 사랑을 나눴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가운데로 가신 거예요. 내가 이 올려진 대로, 사도행전 말씀대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춘향이와 같은 우리인 거죠. 근데 이 마을에, 이 세계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땅의 생활 방식에 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되고 있어요. 이때 춘향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감옥에 갇혀 있고 계속 불려나가서 수청을 당하는데 온갖 고문을 당하고 매맞고 있는 그 춘향이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하고 정치적으로 막 똘똘 뭉쳐서 어떤 혁명을 일으킬까요? 아니면 변산또한테 그래요, 이몽룡 올려면 아직 멀었으니까 당신한테 수청 들게요, 잠깐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죽어버릴까요? 차라리 당신한테 수청 당할 바에 내가 차라리 여기서 죽겠어, 이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 정치적으로 나아가서 정치인 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세력을 세워서 혁명을 일으킬까요? 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당신한테 차라리 순종할 때 나 죽어버릴래 하고선 내 스스로 목숨을 끊을까요? 우리는 항해하는 교회죠.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그래요, 노력하고 있어요. 왜 노력할까요? 옛날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겠다고,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들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왜일까요? 과거급제에서 오겠다는 이몽룡을 기다리지 못해서인 거예요. 과거급제하고 떠난 그 이몽룡이 과거급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나랑 함께해서 사랑을 나눴건만 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를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에서 그렇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지금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떠났잖아. 왜일까요? 나 함께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너무나도 몰라본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가 잠깐 떠난 상태에서 나랑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때 다 믿음을 저버려요. 다 변사또한테 수청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방식에 매몰되고 이 땅 요구에 다 떨어져서 이 땅이 말하는 그 세계관에 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였죠. 예수께서는 주인이 되셔서 먼 나라로 떠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그 천국과 같은 무엇 같은 사람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 같은지 영적인 세계가 5달란트 열린 사람들은 그만큼 남겼어요. 이 땅을 그만큼 영적인 세계로 살아간 거예요. 2달란트도 마찬가지죠. 근데 1달란트 사람은 어떻게 됐죠? 땅에 묻었대요. 이 땅의 삶의 방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을 묻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춘향이가 어떻게 살았죠? 춘향이는 변사또한테 수청들지 않고 무엇으로 살았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저 춘향이는 한 것이 뭐냐면 기다린 거예요. 오겠다라는 그 소망을 안고 기다린 것 뿐이에요. 왜? 기다리면 뭐가 해결되나요? 기다림 자체가 해결은 아니지만 기다리는 그 이몽룡이 와서 과격급제에 와서 암행어사가 돼서 변사또를 물리치고 나를 자유하게 해야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다시 오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결박하고 우리를 훼손시키고 있는 저 공중 거센 사단의 무리를 무너뜨리고 나에게 오시는 것, 그것이면 다인 거예요. 이것이 적용이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 부활 생명으로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 것이 적용이고요. 그 적용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겠다고 영원한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저 기다리는 거예요. 그는 거룩한 분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으로 한번 기다려 보는 거예요. 순종해보니까 순종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있는 그 무리들, 그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 한번 나아가 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가 주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도, 괴로움 중에 있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않아도, 인간관계가 다 훼손당해도, 외로워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한 사랑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것이 너무나도 기뻐져서, 너무나도 믿어져서 그것이
정말 복받쳐 올라서 주체할 수 없어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인 거예요. 그 기다림으로 인한 그것으로 연단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삶이고 그것이 적용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은 온몸을 던지는 것이고요. 온몸을 던지기에 합당한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세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없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 생명으로 첫 열매가 돼서 수많은 인생들의 열매로 삼으셨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미와 아직에 있는 이 삶,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소망하며 그분이 오시겠다고 재림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 믿음으로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 땅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좌절시키는 것들이 이 땅의 세계관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포기되지 않고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어하고 어떤 외로움 가운데 있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기뻐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